명절 잘 보내셨나요? 제 이번에 명절 추석 가정 예배 혹시 다 들으셨나요? 네, 그 세 가지 말씀이었죠. 이전에 주셨던 은혜 감사, 지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 또 앞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말씀을 저도 가족들하고 나누면서 은혜를 받았는데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이 이제 진행을 하셨죠. 예배를, 가정 예배를 교회에서 나눠준 가정 예배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말을 안 들었어요. 애들이. 제 여동생이 둘 있거든요. 막 꼭 예배를 드리면 싸움이 나고요. 막 화를 내고 다툼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뭐 억지로 안 치고 이제 부모님들이 많이 참으시는 거죠.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이번에 같이 저희 가족하고 저희 아버지하고 딱 두 가정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동생들이 없어서 조금 같이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마음을 들면서 또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가족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게 너무나 큰 은혜인데 못 드리는 가족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다 드리셨죠? 네,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가족과 한 믿음으로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거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 말씀을 나눌 건데요. 그 대만에 있는 관광지 중에 타이루거라는 협곡이 있습니다. 저도 안 가봤어요. 그런 협곡이 있대요. 엄청난 거대한 협곡이고요. 뭐 가서 보면 그 자연 경관에 압도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진으로 보는 거는 한계가 있잖아요. 영상도 마찬가지고 현장에 가서 보면 정말 압도할 자연 경관, 그 협곡, 계곡이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뭐 기암괴석이 유명하고 각각의 기암괴석에 또 이름을 막 붙여가서 이건 무슨 돌이고 뭐 의미를 두기도 한다고 합니다. 예전에 이제 여기를 관광하려면 낭떠러지 같은 길을 만들어서 거기를 관광을 했었대요. 그 협곡을 관광을 하려면 그런 길밖에 없었는데요. 1949년에 장개석이 언젠가 중국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대피로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 산을 뚫어서 길을 급하게 서둘러 공사를 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3년 10개월 정도, 그러니까 빨리 만든 거예요. 그 계곡에 비해서는 정말 빨리 산을 뚫기도 하고 돌아서 하기도 하고 어쨌든 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도로를 만드는데 자그마치 200명의 사람이 죽음을 당했다고 합니다. 사고를 터널을 폭파하다가 죽기도 하고 떨어져서 죽기도 하고 많은 사람이 죽은 거죠. 큰 산을 굴비 엮듯이 깨어 도로를 만드는데 바위를 깎고 뚫어 길을 만들기 위해 사람이 죽어도 멈추지 않고 계속 만드는 거예요. 죽었는데 장례를 치르겠지, 어쨌든 그걸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200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그 길을 다 만들어냈고 지금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이용해서 차를 타고 이제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지금 그 길을 누리는 사람들은 모르겠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만들려고 죽었는지. 그냥 의미만 생각하겠죠. 예. 우리의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혹시 날마다 예수님의 구원의 이 소식을 나에게까지 오게 하는데 많은 사람들의 순교가 있었다라는 걸 날마다 생각하시면서 혹시 기도하시는 분 계시나요? 너무 감사하다. 혹시 고백하시는 분 계세요? 대부분 잘 생각 안 하실 거예요. 그냥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거 부모님을 통해서 받거나 내가 믿게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근데 이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오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다라는 거죠. 마가복음 서문인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한 구절, 별거 아닌 것 같은 구절이죠.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리스도시다라는 고백이잖아요. 그리고 그게 이분이 복음의 시작이다라는 고백인데요. 이 한 문장의 이 문장을 기록하기 위해서 마가는요 생명을 걸었어야 됐어요. 지금 우리가 읽을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우리 이렇게 말한다고 누가 우리를 협박하거나 우리 생명을 위협하지 않죠. 근데 이거를 문서로 남긴다는 건 증거가 되는 거잖아요. 마가라는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한다라는 건 생명을 걸어야 되는 고백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그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고백, 목숨을 걸어야만 할 수 있는 고백이었습니다. 비단 마가만이 아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은 것이죠. 목숨을 아깝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가면 죽음의 환난이 닥쳐올 것을 성령님이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만류하기도 하고 했는데 마지막 이제 설교를 할 때 이런 말씀을 하죠. 사도행전 10장 24절에 혹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런 얘기예요. 복음 증거하는 일, 내 생명보다 더 귀하다, 더 소중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게 더 소중하다고요? 복음과 생명 중에 복음이 더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생명이 죽는다 할지라도 복음 전하는 건 멈추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을 담대히 말하고 또 실제로 그냥 입 바른 말이 아니었잖아요. 행동으로 옮겼죠. 바울은 복음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복음의 가치가 생명보다 못하다면, 그러니까 그 바울이 깨달은 복음의 가치가 자기 생명보다 못하다면 이런 말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복음의 가치는 어떤가요? 어떠신 것 같아요? 내 생명보다 정말 귀하신가요? 아니면 내 생명보다 조금 못한가요? 우리의 모든 생명을 내놓다 할지라도 바꿀 수 없는 가치가 복음의 가치입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함께 살펴봤던 이 마지막 두 절인데요.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전체를 통해서 진정한 복음의 가치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 가치를 알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로 복음을 우리에게 맡기신 분이 누군지를 알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알죠. 복음을 우리에게 맡기신 분은 바로 복음의 시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 맡기신 거예요. 사도행전 1절 8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외우기도 하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무엇이 된다고요?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부활체로 40일간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물론 그게 정말 마지막 날이었냐, 이거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 40일의 기간의 마지막에 주신 말씀이죠. 그리고 이 말씀대로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고요, 비로소 그들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됐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 사명을 맡기시면서 그냥 맡긴 게 아니고요, 성령의 권능으로 할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제자들에게 주신 그 권능은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했는데 권능이 뭘까요? 혹시 치유하는 능력일까요? 귀신을 쫓는 능력일까요? 방언일까요? 다 모든 게 다 될 수도 있죠. 근데 제가 이걸 막 읽으면서 이게 권능이 아닐까 생각했던 하나가 있습니다. 이 권능은 디나미스라는 단어인데요. 디나미스라는 단어인데 해석은 이렇게 돼요. 능력, 힘, 세력, 가능성, 할 수 있음, 신체적, 영적, 육체적인 능력, 힘을 말하는 단어인데요. 제자들이 그렇다면 이 능력을 받고 나서 어떤 일을 했는지 봐야 돼요.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을 받고 어떤 일을 했는지 보면요,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 일이 나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방언이죠. 자기 나라 언어가 아니라 다른 나라 언어로 말하기 시작을 했어요. 중요한 건 뭘로 말하기 시작했냐가 아니라 뭘 말했느냐예요. 뭘 말했을까요? 무슨 말을 했을까요? 제자들이 뛰쳐나가서 다른 나라 언어로, 각기 다른 언어로 무엇을 말했을까요? 복음이죠. 예수님을 말했을 거예요. 그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베드로의 설교가 이어서 나오긴 하지만 내가 경험한 그 예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전에도 다 경험했었지만 고백하지 못했거든요. 담대하게 나가서 말하지 못했는데 각기 성령의 능력으로 다른 언어로 통해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고 어떤 능력을 보여주셨고 또 십자가 어떻게 죽으셨는지, 그리고 부활하신 것, 40일간 우리가 다니면서 함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실히 증거하고 또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 예수님을 전한 거죠.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차이냐면요, 이전에 예수님이 70일의 제자를 보내면서 제자들이 두 명씩 보내서 전도를 보낸 일이 있거든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귀신이 막 나가는 일이 일어났어요. 놀라운 능력이 일어났죠. 근데 그때와 지금이 다른 게 어떤 거냐면요, 그런 일을 경험하고 나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남아있던 제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어떤 제자도 예수님이 차라리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주세요, 아무도 없었어요. 아시잖아요. 베드로도 부인했잖아요. 다 숨어버렸어요. 다 도망가버렸어요. 뿔뿔이 흩어졌어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었죠. 근데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한 50일 정도 지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날로부터 이 날이 한 50일 정도 지난 날인데요, 사회적 분위기가 많이 바뀌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기 때문에 더 기세등등했겠죠, 세상이.
제자들은 여전히 생명의 위협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나가서 뭘 전했다고요?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뭐가 바뀐 거냐면요, 복음의 가치와 나의 생명의 가치가 바뀐 거예요. 전에는 예수님과 함께 다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실 때 따라갔다가 내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는 내가 죽어도 돼요. 왜냐하면 뭐가 더 귀하다고요? 복음이 더 귀하니까. 이게 성령의 권능입니다. 복음이 나의 생명보다 귀한 것, 이렇게 바뀌었어요. 뭐 방언을 하기도 했고 뭐 이 뒤로 막 치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중요하게 바뀐 게 이거예요. 복음보다 내 생명이 귀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내 생명보다 복음이 더 귀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서야 비로소 함께 자기가 다녔던 그 예수님이 누군지를 온전히 알게 된 거예요. 전에는 같이 다녔죠, 봤죠, 만졌죠, 먹었죠. 근데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후에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셨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온전한 귀함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복음의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자, 퀴즈 하나 드릴게요. 우리 초등부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 퀴즈 시간이거든요. 막 3개, 4개 막 자꾸 해달래요. 근데 퀴즈 한번 드릴게요. 자,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은 면류관입니다. 누군지 아세요? 두 번째요. 이 사람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요. 이 사람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의 얼굴을 보고 와, 천사와 같이 생겼다라고 말했어요. 혹시 떠오르신 사람이 있나요? 네, 스데반이죠. 벌써 아시면 안 되는데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순교자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 순교를 당한 사람이죠. 돌에 맞아 죽었고요. 자, 스데반 집사가 잡혀서 재판이 아닌 재판을 받게 된 이유, 논쟁 때문인데요. 사도행전 6장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라인, 길기야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그렇다면 스데반이 논쟁을 했는데 어떤 논쟁을 했을까요? 14절에 그 힌트가 나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하면 우리가 들었노라 하고는 이제 스데반 집사가 했던 이야기를 증언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약간 거짓 증언이죠. 완전한 증언은 아니에요. 이 사람을 모함하기 위해서, 죽여버리기 위해서 했던 증언인데요. 보통 거짓말을 할 때요, 100% 거짓말하지 않아요. 보통 섞어서 하죠. 진실과 섞어서, 교묘하게 섞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나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가 예수님에 대한 얘기했다는 건 분명해요. 뭐 모세, 뭐 성전을 헐고 이런 얘기를 떠나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함을 받고 있으면 자신을 변론하든지 그건 아니다, 이 부분은 맞는데 이건 아니다 해야 되는, 전혀 그런 게 없었습니다. 15절에 보면요, 사도행전 6장 15절에 이렇게 말해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정말 상황과 맞지 않는 일이거든요. 이제 스데반을 죽이려고 막 흥분해 있는 상태에서 스데반의 얼굴이 뭐와 같다고요? 천사의 얼굴, 평온하다는 거예요. 천사의 얼굴 같다.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 얼굴입니다. 복음이 나의 생명보다 귀한 사람이 이러한 표정을 지을 수 있죠. 성령의 권능으로 제자들이 복음이 자신의 생명보다 귀하게 여겼던 것처럼 스데반은 이로써 복음을 이 모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수 있게 된 것, 말할 수 있게 된 것, 또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가는 것,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자, 우리 옆에 계신 성령 충만한 우리 교우들 얼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천사의, 그의 옆을 보니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도다. 어떠세요? 그러세요? 대답을 안 해요. 이제 스데반은요,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그들이 이제 죽였던 사건까지 쫙 얘기를 해요. 사도행전 7장 52절에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이게 뭔가요? 그들이 행한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듣고 있던 청중들이요,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그러한 죄를 졌구나. 회개하면 좋은데 돌을 들었어요. 59절 60절에 보면요,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끝까지 스데반의 얼굴은 그 천사와 같은 모습이었죠. 끝까지 뭐 저들을 막 예수님이 불로 다 심판해 주세요가 아니라 저들이 몰라서 그러니까 예수님 주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주세요라고 자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은요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으로 갑니다. 이건 변하지 않아요. 아무리 다른 걸로 설명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뭐 꾸며서 얘기한다 할지라도 이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죽음 이후에 우리 모두 천국과 지옥을 갑니다. 그리고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면 천국에 갑니다. 자, 반대로 복음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않으면 어디에 갈까요? 지옥에 가요. 천국은 이 세상처럼 유한한 곳이 아닙니다. 우리 뭐 오래 살아야 몇 살까지 사실 것 같으세요? 살고 싶으세요? 200살 정도면 만족하시겠어요? 그래 봐야 200년이라는 거예요. 예. 그 끝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생명은 끝이 있습니다. 근데 천국은 끝이 없어요. 영원한 천국을 믿는 사람은 결코 이 유한한 세상을 더 귀하게 여기지 않죠. 천국을 믿는 사람은요, 구원을 믿는 사람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는 복음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흡을 주신 이유는 이 복음 때문이에요. 진정으로 천국을 사모하는 자는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삽니다. 그럼 복음을 전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왜 사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이것 때문인데, 세상 사람한테 물어보면 왜 사냐고 물어보면 그냥 뭐 사니까 살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호흡이 끊어지지 않으니까 살지.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니까, 사명을 주셨으니까, 사명이 남았으니까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 가는 게 더 좋잖아요. 아닌가요? 막 지금 막 얼굴에 근심이 막 있으시고, 그렇지 않아요? 천국이 더 좋지 않아요? 네. 당연히 복음이 우리 생명보다 더 귀하잖아요. 성도 여러분, 썩어질 것, 이 세상의 것에 목숨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시기, 진정으로 복음이 나의 생명보다 귀한 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깨닫지 못하면 몰라요. 복음이 안기해서 아닌 게 아니라 내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끝까지 담대하고 거침없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호흡하니까 살지가 아니고요,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어떤 사람은 달아 없어진다 그러더라고요. 그때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장 30절에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라고 나옵니다. 바울은 지금 이거를 기록하는 상황은 가택연금 상황입니다. 자유가 없는 상황이에요. 심지어 감옥에 가면 그래도 감옥 비용을 내진 않잖아요. 근데 이 집도 바울이 얻은 셋집이에요. 그렇지만 뭐 자기가 얻은 셋집이지만, 돈을 내고 있는 집이지만 자유가 없는 상태였죠. 28장 20절에 보면, 사도행전 28장 20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어떤 그 꾸미는 말이 아니고 진짜로 쇠사슬에 묶여 있으면서 쇠사슬을 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쇠사슬에 묶여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심정이 쇠사슬에 묶여 있는 사람 같다가 아니에요. 실제로 미결수인 바울은 도망치지 못하도록 그의 한쪽 팔이 군인에게 묶여 있는 거예요. 그를 지키는 군인에게. 그러니까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쇠사슬에 묶여서 자유가 없는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소망 때문에 내가 이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소망은 뭘까요? 이스라엘이 가장 소망하는 게 뭘까요? 바로 메시아죠. 구주 예수님을 소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와 같이 매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한탄의 말이 아닌 예수님께서 그들이,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던 그 소망이다라는 고백이 되기도 합니다. 31절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 구절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모든 바울이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파선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을 겪고 마지막 그가 담대하고 거침없이 복음을 가르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2년간 가택연금을 당하고 결국 풀려납니다. 하지만 바울의 복음 전파는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복음을 전파하고요,
결국은 감옥에 갇히고 네로 황제 때 사형을 당하는데 참수형으로 순교를 당합니다. 지금도 로마에 가면 세 분수 교회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거기 이제 성지순례를 가기도 하고 보는데 거기가 뭐냐면요. 네로 황제 때 참수형을 당하는데 대리석에 이렇게 얼굴을 놓고 이제 목을 잘라서 죽이는데 머리가 떨어질 거 아니야. 탕 튀기는 3번 튀겼대. 그래서 이 튀긴 데마다 물이 나왔는데 미지근한 물, 뜨거운 물, 차가운 물이 나왔대요. 그래서 이 세 분수 교회라고 이름을 줬다고 합니다. 바울이 순교한 자리를 기념하는 교회인데요. 중요한 건 바울이 끝까지 복음 전하다가 그렇게 죽었다라는 거죠. 스데반도 바울도 끝까지 주님이 주신 그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죽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힘입니다. 그들이 죽은 이후에도요. 제2의 제3의 바울과 스데반이 나와 복음을 전하였고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진 겁니다.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형들은 이게 우리가 믿는 복음의 힘입니다. 복음은요. 값어치가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생명보다 더 귀한 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결코 나약하지 않습니다. 시대가 지나고 세대가 변해도요. 목사님 이런 지금 시대의 그 말은 좀 고리타분하지 않아요? 지금 세대에 그건 안 맞지 않아요? 세대가 바뀌었다고 구원의 방법이 바뀌지 않고요. 시대가 바뀌었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길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맡기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알고 믿어서 진정한 복음을 나의 생명보다 소중하게 여기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